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계시는 게 얼마나 추구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다. 자, 사랑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심으로 뭡니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 자, 보이지 않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보이지 않는데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의 영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안에서 우리를 조용히 감동시킨 것이다.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막 위압하고 말이지. 막 겁나니까 그 밑에 막 굽는 이런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두려워서 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조용히 감동시킨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가 뭐냐? 왜 눈을 감아요? 보이는 거 안 보려고 해요. 보이는 거. 이 눈과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눈 감는 연습이다. 왜? 눈을 감을 때 이 안에서 뭐예요? 안에서 만나지는 것입니다. 안에서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뭉클하고 감동은 안에서 오는 것이지. 그 때문에 여러분 뭐예요? 정말 감동이 되고 오래간만에 만나서 아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뭐예요? 이렇게 하고 눈을 감지요. 개 강아지나 뭐예요? 강아지는 오래간만에 주인을 만나면 어때? 눈을 그냥 부릅뜨고 꼬리 막 그래서 빽빽빽 돌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고 감동하는 것은 눈 감는 것이다. 보지 않아요. 근데 화내는 사람은 상대방을 그냥 이렇게, 이게 뭐예요? 두려우라고 상대방으로. 그래서 눈을 막 이렇게 들었대요. 이게 뭐예요? 보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전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전부 부정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안에서 조용히 감동시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것. 이건 뭐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지 말고 보는 것 가지고 눌리지 말고 거기에 겁먹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어려운 것들,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예요? 갑자기 병이 났다든지 중병이 들었다든지 갑자기 뭐예요? 부도가 났다든지 해가지고 뭐예요? 내게 나타나서 보이는 것들, 이것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그 보이는 것 때문에 눌려버리잖아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눌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아버린다. 눈을 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만 집중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바로 이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현실을 초월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지 말라. 그래서 뭐예요? 짐승들은 보이는 거에 아주 대표적으로 불리는 게 이게 뭐예요? 고양이 앞에 쥐. 그죠? 이 쥐는 그러니까 보이는 거 보니까 겁먹으니까 꼬리를 탁 내려버리면 그냥 포개버리잖아요. 그냥 앞에서. 네? 그러니까 짐승은 그런데 사람은 뭐냐?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것은 사람은 보이는 것에 눌리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냐? 사람은 자, 이 보이지 않는 뒷면도 사람 뭐 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은 보이지 않는 뒷면도 생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짐승하고 다른 것은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대한 믿음을 날마다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바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우리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삼층천의 세계로, 하나님이 삼층천의 세계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몸은 여기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는 두둥실 떠서 이 세계로 우리는 끌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방언하는 사람들은 방언에서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되면 늘 이 하나님 옆에 보좌 있는 곳으로 우리는 끌려가서 그곳에 있는 이 엄청난 이곳에서의 예배에 참여하는 그 느낌을,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냥 우리 말로 기도할 때하고는 그건 뭐 차원이다. 차원. 그래서 바로 이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향하는 곳으로 참 중요한 것이다. 보이는 거에 놀리지 말라. 자, 그런데 오늘날 대표적인 우상이 있다. 오늘날 보이는 곳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가장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현대 21세기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는 뭐예요? 이 현대판 우상이 있다. 여기에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TV예요. 이 TV라는 게 뭐예요? 이게 공중파거든. 공중파.
공중파가 뭐예요? 이게 공중권세 자본자예요. 이게 공중권세. 네? 공중권세 자본자요. 그래가지고 이 공중권세 자본자로부터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그 내에 오신 주인한테 인사하라고 말이지. 텔레비부터 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텔레비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공중권세 자본자의 얘기들, 말, 유행, 상식, 더러운 것들, 온갖 폭로, 뭐, 음란한 것들 다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국에서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텔레비를 싹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꼭 텔레비를 없애버리려는 게 아니고 텔레비를 또 완전히 없애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여러분 하나도 모르고 이것도 곤란해요. 이건 산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같이 돼요. 그런데 제 말씀은 왜 쓸데없이 이거에서 나오는 그 뭐예요? 그 TV 뭐지 드라마니 이런 거에 끌려다니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곳에서 온갖 더러운 것, 세상 유행, 이 음란한 것들 다 거기서 나온다. 그런 건 꺼버리라면 그런 거고. 다만 뭐예요? 뭐 뉴스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거 아니죠. 그것도 모르고 살면 완전히 정말 세상을 떠나버린 자가 돼요.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너무 또 그렇게 하는 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이죠. 아니, 특히 뭐 우리나라에서는 모르지만, 저 해외에 있어 보면 말이죠. 한국 사람들이 텔레비 보는 것만으로도 못 만족해가지고, 꼭 비디오가에 가가지고, 뭐 옛날 드라마까지 이만큼씩 배우더라. 아니, 그렇게 시간이 없어서 기도도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지. 비디오까지 빌려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말씀 볼 시간은 없다고 그래. 바빠서요. 내가 바빠서. 이게 바로 이 현대폰. 이거 요즘 더군다나 뭐예요? 젊은 애들한테 인터넷. 이 인터넷이 아주 완전히 우상이 돼버렸어요. 아이들이 말이죠. 젊은 애들이 새벽을 못 깨우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인터넷이야. 이거 갖고 밤새 채팅하고 앉았고 음란한 것 보고 앉았고 전부 여기 달라붙었다. 이게 전부 다 공중권세 자본자. 공중권세 자본자. 자, 그리고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그래서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가 참 많이 있어요. 보면은 특별히 보면 말이죠. 끄떡하면 무슨 내가 하는 사업이 다 이게 하나님 사업이래 이게. 전부 다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기독 실업인에 속한 사람들 보면 전부 그래요. 자기가 하는 게 다 하나님 사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업을 할 때 내가 뭐 이거를 해야 됩니까? 뭐 제가 뭐 햄버거 가게를 할까요? 무슨 자동차 부품 공장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종수야 너는 뭐 자동차 뭘 해라 뭐 이렇게 다줄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게 얘기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걸 선택할 때는 내가 뭐를 하는 게 어떤 사업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까? 이런 걸 물어볼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만약에 하나님 합한 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 파는 것만 하려면은 모든 사람이 그것만 하면 사람들이 왜 밥은 누가 팔아요? 옷은 누가 팔아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떤 걸 하든지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업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지금 내게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사업이 내게 무엇입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내 삶이 뭐야?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지. 네가 이걸 하니까 이거는 내 마음에 합한 사업이다. 넌 이러니까 넌 여행을 살아라. 그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사업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항상 내 마음이 그 주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끊임없이 방해가 된다. 그런 거는 그만둘 수 있다면 그런 건 바꿔도 되는 거죠. 그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는 자,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귀해서 나를 내려놓는 사람, 나를 희생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특별히 뭡니까? 여러분 다윗이
다윗이 소년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 가가지고 그 목숨을 걸었냐 이 말이죠.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목숨을 건 이유는 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뭐예요. 보니까 장수들끼리 나와서 싸우자 이렇게 뭐예요. 아무도 못 나오니까 그들이 믿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했대요. 이가 하나님을 막 저주하기 시작하니까 이 소년 다윗이 거기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 할례 받지 못한 개 같은 자가 어찌하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저렇게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데 아무도 나와서서 저를 막을 자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나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년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목숨을 건 것은, 이 목숨을 건 게 뭐예요? 소년 다윗이 목숨을 건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귀에서 내 목숨을 내려놓은 것이다. 그래서 바로 다윗의 믿음이 골리앗을 쳐 죽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니까 이 청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 그 막강한 군대 장관의 아내, 그것도 아주 후첩인데 젊은 여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보디발 장군이 아주 나이가 많아서 이 노인네가 돼가지고 별로 이 젊은 여인을 충족을 못 시켜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젊은 종으로 들어온 요셉 참 잘생기고 듬직한 이 종에게 말이죠 유혹을 했는데 오히려 안 들어 먹으니까 뭐랬어요. 근데 요셉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이 귀하기 때문에. 만약에 요셉이 말이죠 그 당시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도 젊고 말이지 지금 정력이 한참 있는 그런 나이에 이 마나님,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의 주인의 마나님, 수청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암청인가? 그거 한 번만 들어주면 팔자고 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다음부터 특별히 저걸 해주겠어요, 자기한테. 그런데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귀해서 내 정력을 완전히 내려놓고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미 노예입니다. 이미 종이에요. 그런데 그 종을 또 감옥에 가뒀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그런데 이 요셉은 뭡니까?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 자기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그렇게 유혹했다는 얘기를 끝까지 안 하잖아요. 끝까지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가 다 뒤집어지냐. 이게 바로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귀해서 나를 부인해버린 거. 완전히 부인해버리고 내가 그 고통을 다 져버린, 몽땅 져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귀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귀해서 내 정욕을 죽인 자. 이 죽인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를 높이 올리사 소년 다윗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는 왕이 됐고 요셉은 뭐예요? 종이라고 하는. 결국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높이 들려오르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 여러분 그래서 출세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좀 더 좋은 자리를 가고 좀 더 좋은 직위를 얻으려고 하려고 내가 뒤따 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겼어. 나를 낮춰버리면 나를 부인해버렸더니 그 하나님이 나를 높이 올려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이 귀해서 그 예수의 이름이 귀해서 여러분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나의 모든 마음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내가 예수 이름이 귀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출세할 수도 있었지만 그 예수 이름이 귀해서 이 세상의 내 욕망과 이 욕심을 내려놔 버렸더니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 들어올려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귀한 이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겨서 나를 낮추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고통받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올려주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그 이름이 귀해서 어떤 유혹이 올 때 어떤 욕심이 올을 때 욕망이 올 때도
그 이름에 귀해서, 그 주 이름에 귀해서 참고 내려놓고 하는 이 삶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은 이 창조의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6일간 창조하시고 마지막 하루를 어떤 특별한 시간을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의 대상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축복의 대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인 저희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축복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이 시간을 지키는 사람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축복, 시간이 뭐였습니까? 이건 특별한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주일이 안식일 된 것은 뭡니까? 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자, 부활하신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이 날을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뭡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서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 이 신령한 축복이 뭐냐? 이 spiritual blessing이라고 하는 것, spiritual blessing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처받은 자에게를 치유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고통받는 자가 위로받는 것이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다. 근데 이 신령한 축복이 이것들이 전부 뭡니까? 우리의 내면의 세계 가운데에서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요. 근데 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속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 안에 있는 운동력, 에너지를 통해서 보이는 것으로도 나타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창조라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 그것은 뭡니까? 기도할 때에 창조행위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없던 것이 생겨나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 신령한 축복은, 우리가 이 신령한 축복은 이게 영적으로만 우리 내부의 세계에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깥 세계에 필요한 것도 우리에게 충족해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 근데 우리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그래서 주일날 하루만 예배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뭐예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자,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너희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삶을 드리라. 그래 놓고 뭐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무슨 예배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이것이 영적 spiritual worship이라고 했습니다. 이 spiritual worship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이라는 것을 자꾸 그냥 무슨 보이지 않는 이상한 신비한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삶으로 드리는 제사, 예배, 이것이 바로 신령한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영적 예배로 드리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에 하루 갖고 되겠냐고요. 일주일에 하루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받는 양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가, 그 만나가 일용할 양식이듯이 daily bread, 기도도 하루치자고 했어요. 그 때문에 예배도 하루치자.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것이 매일의 예배가 아니고는 절대 이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주일날 하루만 그래서 은혜 받고 그 다음날 나가서 자꾸 딴짓한단 말이에요. 딴짓한단 말이에요. 날마다 예배 드리지 않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 새벽 예배를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자, 새벽을 뭐 깨우지 못해서 맨날 철야 예배 할 분은 하라 이 말이에요.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근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새벽 예배를 그래서 저는 대예배라고 그랬어요. 이 정말 새벽 예배가 대예배인 것은 여러분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자기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3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사람 제일 많이 오지만 그건 전부 초등학생들이 오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대학생이 아니면 절대 새벽을 깨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예배가 대예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이 레위기에 나오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요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그 말을 뭘로 바꿨냐? 목숨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완전히 부인한 내려놓고 그리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근데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구체적인 것이 이 네 가지인데 여러분 이 네 가지를 항상 이 속에 이 가슴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머리로만 있어가지고 안 돼요. 오늘부터 가셔가지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건 항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고 내 보이는 우상을 쫓아가지 말게 해달라고 보이는 게 끌려다니지 말게 하려고 그래서 항상 눈 감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주의 이름이 귀해서 내 어려움을 참을 수 있고 내 욕구와 욕심과 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이 귀해서 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뭐예요? 날마다 예배 드릴 수 있게 이 안식일에 영원한 안식일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예배드린 자 될 수 있겠도록 예를 들어서 뭐 직장 때문에 어렵다는 사람 아니면 건강이 약해서 못하겠다는 사람 이런 그런 거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구하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네 가지는 여러분 항상 이 기도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사랑하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나타나야 할 것이 바로 이거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이것은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이기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 맺는 길이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으라는데 열매 맺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반드시 붙들고 와서 모든 사람이 날마다 기도 제목에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길을 걸을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도 항상 그래야 돼요. 내가 뭔가 보이는 게 끌려가려고 그러면 보이는 게 끌려가지 말게요. 그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주의 이름이 귀해서 나도 이거 육신이 막 약해서 이거 끌려가고 싶은데 주님 주님의 이름이 귀하기 때문에 이거 끌려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것을 항상 길을 갈 때나 어떤 일이 있을 때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이라고 해서 항상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가슴 안에. 그럴 때 여러분이 정말 그 주님과 날마다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절대 그냥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변화시켜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다 해주신 게 절대 아니고 우리 쪽에서 우리의 의지로 그분을 잡으려고 하는 이 엄청난 우리의 투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랑해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끌어주실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랑을 가지면 그때부터 이웃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가지고